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교회가 기쁘고 또 천국에서 기쁘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선언인 거예요. 그 선언. 세례는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당신은 그와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표식과 같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또는 누구든지 나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도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요양원에 가 있어도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어도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에는 이 엄청난 신비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세례를 베풀면 목사가 성수를 찍어서 이렇게 딱 세례를 베풉니다. 아주 간단하죠. 단순하죠. 옛날에는 안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다 사람을요 이게 잡아서 뒤로 뉘어가지고 물속에다가 이렇게 풍덩 담궜다가 그 다음에 이게 나오게 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침례라고 그런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물세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물속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게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게 못 나오면 죽는 거예요. 아무튼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삶은 죽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듭남이라고 그런다. 거듭남. 그거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물로 합니까? 불도 있는데. 불로 정화하는 것도 있어요. 불로.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물이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 거잖아요. 이게 몸을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원죄를 씻고, 할렐루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씻고,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몸은 물로 씻어도 되지만 이 죄는 물로 씻는다라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핏물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성수를 떠서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세례를 베푸는 것도 이게 단순한 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수라고 그런다. 이 성수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그냥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핏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 거예요. 나는 나를 생각할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할 때 끔찍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상에 내려오셔서 내 모든 죄짐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그냥 세상에 평범한 사람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는 육신의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는 내 부모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의 사람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섞여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 일반인들과 더불어 아주 그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끔은 모여요. 이렇게. 그리고 어디 한 군데 모여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주일날 교회 한번 가자. 안 갑니다, 여러분. 안 가요. 교회 한번 내딛는 발걸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거 쉬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약간 안 들어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이에요. 천국 백성의 얼굴이에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내가 늘 알던 에서의 얼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통해서 누구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보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뻔히 다 잘 아는 얼굴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얼굴을 봐요? 하나님을 닮은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다 그렇다고 인정하지만 세상에 누가 그거를 인정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나, 저렇게 생긴 당신,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인정은 누가 인정하느냐? 교회가 인정을 해요. 목사가 세례를 베푸는 딱 순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그 고백한 사람한테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례를 딱 베푸는 순간 교회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례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인정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왕.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 세례 받았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세례를 한꺼번에 다 받았다면 여러분 틀림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내가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로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베풀므로써 그 사람에게 평생 동안 잊어버릴 수 없는 표식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세례 받았으니 올해도 세례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식인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나가서 또 세례 받고 그렇게 좋은 것이니 다른 교회 나가서 또 세례 받고 또 다음 교회 다니면서 또 세례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이제는 순서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 멋있잖아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이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무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거죠.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나처럼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제도 제가 그 세례 문답을 받아보니까 당신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다 인정을 하죠. 내가 살아오면서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마음으로 죄짓고 손으로 죄짓고 내 발로 죄짓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일평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 십자가 위에서 속량 대신 죗값을 치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주 구원의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연계해서 일어나는 일을, 또 이 신비한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에베소서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건에 대하여 여기 하나님의 구원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와 같은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움이 좀 적어도 그와 같은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의 맨 뒤에는 그래서 예정이 있다는 거죠. 그 경륜에 따른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얼마나 이 사실이 감사한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경륜을, 구원의 경륜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모르겠어요, 도무지. 근데 한 1, 2년쯤 다니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야, 구원의 원리가 이해가 되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성령 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무조건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주 교통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서는 구원이 성립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의 비밀한 경륜을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또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질 때 성령님께서 인쳐주신다. 그게 바로 뭐다? 성령 세례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쳐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말이죠. 보증해 주신다는 말이죠.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여러분, 오늘 교회가 베푸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세례 받는 사람들을 공중 앞에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천국 백성이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식, 저와 여러분은 다 그와 같이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